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날,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더불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로 끝나는 이 한 주간을 교회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올해 고난주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다워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처음으로 태동했을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성경 모이기를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프로스 칼테레오는 인내하다, 끈질기게 계속하다, 꾸준히 전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만 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예배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부여절교회에도 그런 예배의 전통, 기도의 전통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전통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목이 세곤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을 부르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이 어디 1시간이요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다가 내 죄가 고백되어서 통곡하며 울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눈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다가 목이 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찬송하다가 목이 쉬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1시간만 앉아 있을래도 다리에서 쥐가 납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다가 같이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7마디 말씀은 그 안에 온통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더불어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아침에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의 것이었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자, 이 앞을 보시고요,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합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누가요? 성령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몰아내다라는 단어가요, 에크발로인데요, 이 에크발로는 내던지다, 쫓아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에크발로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셨다 했을 때 이게 에크발로고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송아지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상을 얻고 쫓아버리시죠. 이 쫓아버리다 할 때가 이게 에크발로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렸어요? 성령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버렸을까요? 내던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확증했는지는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 이미 아시는데 그건 다음에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다고요.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시험하고 페이라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페이라조입니다. 이 페이라조는 내가 참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야? 내가 아니야?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건 도끼 맞은데요, 이건 내가 참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너희가 천국 백성인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맞아요? 무엇으로 증명하실래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요? 목사라는 이 타이틀로요? 무엇으로 도끼마저 확증하실래요? 어떤 것으로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내가 교회임을 어떤 것으로 확증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죠. 자, 좋아요. 어떤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벌어진 죄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이요, 그 죄가 나를 향해서 벌어진 거라면 여러분 어떠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했다니까요.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했어요. 내 가슴을 갈갈이 찢겨놨어요. 그런데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코리텐붐 여사,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녀도 죽을 뻔했는데 독일이 패망하는 바람에 죽음을 며칠 앞에 두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가슴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것, 그녀의 언니 베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던 언니였는데 이 나치의 간수가 이 베시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베시는 죽고 말았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베시, 늘 그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포로 수용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녀가 신학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독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안 됩니다. 독일만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독일로 가거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독일로 가서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을 잃고 그녀 자신도 죽을 위기를 넘긴 코리텐붐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용서와 화해의 복음은 수많은 독일인들을 움직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순간 경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언니 베시를 강간하고 죽게 만든 그 간수가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눈앞에. 내 언니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간수, 내 언니를 죽게 만든 그 간수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손을 잡아 죽어라. 그리고 용서했노라 말해 죽어라. 그때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거라.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를 덮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그가 그 간수의 손을 잡고 용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코리텐붐 여사는 말합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분노가, 지금까지 나를 짓눌렀던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의 깊숙한 마음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짓누르고 있었지요. 근데 그 순간 그녀는 자유해졌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앞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서는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멘.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분노가 치솟아 올라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거라. 용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희롱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해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 비웃음이 내 가슴에 맴돕니다.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경멸의 말과 비난과 욕설과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 비웃음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 조롱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상처되게 하는지, 그 비난과 그 욕설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또 어떤 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아세요?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웃고 희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난하고 온갖 욕설과 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가 누구신지를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임을 확증하십시오. 돕기마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의 교회임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안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 돌은 그냥 스데반을 쫓아내기 위해서 던지는 돌이 아닙니다. 저리 가!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던지는 돌입니다. 스데반은 실제로 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보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예수의 사람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스데반에게 임하니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들, 나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 나를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게 욕설을 내뱉은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네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엄청난 경계를 받고 결국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굴하지 않습니다. 10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네 죄를 사하여 놓으라 라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나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지만, 네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있지만 나는 너의 죄를 사했어 라고 말하면 그 즉시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왜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계실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죄를 사했다 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예수님께로, 근데 그 예수님 어디 계셔요? 십자가에 달려 계시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요? 세상의 높은 자리로요? 권세 있는 자리로요? 아니요. 어디로? 십자가로, 그 죽음의 자리로, 그 모욕과 수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세요. 절대 아멘 안 하시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 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말해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냥 좋은 구호가 아니에요. 난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나를 드러내는 그냥 좋은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까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를 비웃고 희롱하고 온갖 욕설을 내뱉는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이제 그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 중요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처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희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용서하면 바로 이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 제자인 것이 확증될 것이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네가 예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요청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두 번째 말씀 볼 텐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중 하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있어졌던 이 강도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강도는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그 강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강도뿐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 때 그 이끌음 받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의 가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남편이 안 달라진다고요? 우리의 남편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친정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시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달라지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달라지는 건 바로 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분노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내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들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원수 마귀는 내게 찾아와 나를 정죄했지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네가 용서를 말하면서도 너도 용서하지 못하잖아.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장이야.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제 내 모든 짐들을 나는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사단의 정죄는 끝이 났습니다. 이 사순절날, 이 고난주간의 첫날, 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감춰놓은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